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현기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크게 한 두세 번 크게 현기증을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이키 농구화 에어 조던 농구화가 그때 당시 한 15만 원 정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부모님께 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단식 투쟁으로 나갔습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 꼬박 3끼를 다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 에어조던 농구화를 사주셨을까요? 사주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식 투쟁을 마치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서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고요. 또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와 또 정말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있었고 또 피로가 쌓였는지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엎드려서 조금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머릿속 가운데 너무나도 어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나? 혹 이석증이나 이명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좀 휴식을 취하고 나니까 그 어지럼증, 현기증이 사라졌던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지러움 때문에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아닌 보이는 것들이 어지럽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어지럼증 때문에 너무나도 일상생활이 마비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현기증이 느껴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심한 빈혈이라고 합니다. 빈혈이 무엇입니까? 피 속에 적혈구가 적어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족한 현상, 그러니까 어지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을 균형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이상이 느껴질 때 현기증, 어지러움이 찾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할 것입니다. 멀미가 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것도 누워있는 것도 곤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삶과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망망대해가 있는데 작은 배가 그 망망대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망대해에 어떤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그 작은 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흔들리게 되어지겠죠. 또 혹시 큰 풍랑이라도 일면 그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요, 또 풍랑이 불어서 또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역경과 환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62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풍파와 어지러움증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겪었던 바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도 다윗일 것이고, 또 반대로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왕도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다윗은 흔들리거나 주저앉거나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거나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려움을 무엇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그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면서 자기에게 생명을 위협하면서 쫓아올 때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자. 왜요? 아버지니까. 또 다른 생각은 죽음이 또한 생명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도망갈까? 그런 생각들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분명히 다윗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내 어떤 삶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밝힐 수는 없는데 기도 제목만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딸이 이제 출산을 하였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갑자기 아이가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끼우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그 갓난 신생아 아이의 위에 튜브로 구멍을 내고 그렇게 지금 영양분을 공급한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목사님 알려주지 마시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랬는데 또 한 분에게 전화가 옵니다. 내 남편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어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이제 추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한 분은 또 연락이 왔는데 흑색종 암이라고 합니다. 제발 전이가 되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너무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런 의구심도 들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기도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풍랑이 다가오고 우리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정황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오늘 그 모습이 자기가 사랑했던 압살롬의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지금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너무나도 서글프고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 터인데, 그동안 다윗을 따랐던 많은 충성된 자기의 군사들이 지금 배반을 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신하들의 그 배신과 그 아들의 배반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두렵다라고 말을 하고 빨리 도망가자라고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민심도 원래 다윗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민심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도망가든지 간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것이에요. 아니면 너무나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많은 다윗을 따랐던 제사장들이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로 메어 가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바꾸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반대로 그리 아니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에 사는 것은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가정의 형편들이 어려워서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이 서울에 사는 집값도 비싸고 생활의 물가도 비싼데 저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이나 물질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붙잡는 바로 절망적인 순간일 것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그와 같은 큰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무서움과 좌절과 또한 절망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다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많이 묵상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목사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자라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표현을 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셨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8절 말씀 가운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 토하라에 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기도해야 되고요, 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단어를 바꾸어 보면 잠잠히는 침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토하라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쏟아내며 바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침묵하게 하는 기도, 토설하게 하는 기도,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어떤 뜻입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는 것, 이것이 침묵입니다. 또 반대로 토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붓는 것이 바로 토설입니다. 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침묵하며 또한 쏟아내며, 언제 침묵하고 어떻게 침묵해야 되는지, 언제 쏟아내고 어떻게 쏟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침묵하고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1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제 상황 제가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 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 상황을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분명히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줄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침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놓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왜 다윗이 침묵하며 기도하고 있냐면 지금 그 압살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꾀하고 있고 또한 그를 속이려고 하고 있고 또한 그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내가 지금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내 상황을 알아내는 것이지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입술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너무 밉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주해 주시고 저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저의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많은 대적들이 그를 꾀하고 거짓을 하면서 저 같았으면 대응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아니면 폭행을 가해서라도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어떤 대적들의 관계와 거짓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침묵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혹 내 어려움 때문에, 내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어떤 핑계 때문에, 혹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혹 내가 죄를 저질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저는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안 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것은 그와 같은 핑계와 그와 같은 대적과 그와 같은 아픔, 그 모든 어떤 이유와 핑계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혹 그것이 나의 발에 올무가 되어져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어, 토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 가운데 백성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쏟아붓는 것은 어떤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내가 억울한 것들, 속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을 했으니까,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함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조용히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쏟아낸다라는 것은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기도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쏟아낸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겠죠. 혹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침묵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속상함을 아뢰지 않겠습니다, 혹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쏟아붓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지금
토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부흥 집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할 터인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어떤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혹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침묵과 토설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기가 막히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침묵하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혹 또한 내가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바른 기도, 정직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를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쉽게 우리는 절망하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 원인을 준 사람들이나 그 상황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하나님께도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내 상황에 급급한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에게 많은 위기와 또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다윗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침묵하겠고 또 기도할 때에 토설하면서 그 주변의 환경과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잠잠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떤 속상함과 어려움과 이유와 핑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토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침묵하며 토설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이겠지만 또 절대로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분명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나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낭패를 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을 먼저 찾아가거나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어떤 강대국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술수를 내거나 어떤 꾀를 내어서 도망하려고 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에서는 또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무엇에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돈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무작정 모으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결과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면 나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보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을 마련하거나 저축을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무작정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분명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이겠지만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내 백성들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돈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게 해야지는 많은 절망감이 있겠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분명히 말씀 가운데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 내가 재물에 의지할 때에 분명히 완벽한 의지함과 도움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이런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자기가 그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것을 헐어버리고 큰 곡간을 세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한 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누구 것들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의지하는 물질보다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보다 그것이 결국 결정적인 나의 순간 가운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 요청을 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이 건강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내게 찾아오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순종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히려 정직하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절망 가운 순간 가운데 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11절 12절 마지막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분명히 다윗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권능,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내 삶은 해결되어질 수 있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내가 의지할 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62편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고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대신 사실,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토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권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며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금요부흥 집회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와 또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